골로새서의 시작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3절에서 8절까지 이 골로새 성도들에 대한 감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아간 것,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편지에도 그런 성격이 드러납니다. 편지를 쓰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그릇된 가르침을 경계시키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 편지 안에. 그렇지만 그 할 말을 시작부터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죠. 우선 감사로 시작합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곧바로 다루지 않고 우선 그들이 지닌 점에서 좋은 점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앞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다른 편지들에서도 보면 동일하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책망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을 우선 말하고 칭찬하면서 상대에 대한 사랑과 또 존중을 확인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떤 충고라도 수용하기 쉬워지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하고 장점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상대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고 나무라는 사람에게 누가 다가서고 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100번 옳고 좀 바른 그런 말이라도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충고할 때 어떠십니까? 곧바로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든지 부부 간에든지 또 성도들 간에든지 곧바로 잘못을 지적하지 마시고 우선 그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인해 감사합니까? 골로새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한 거죠. 즉 바울은 그들이 원래 타고난 어떤 장점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관점을 우리에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관점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복된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에게 아첨하고 또 사람에게 칭송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성도를 위한 기도가 사실 우리한테 있을 때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보다도 나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막 올려드릴 때 그때 그게 저한테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라면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하면 내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은 이런 좋은 동력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기도가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또 미워하는 조금 미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서로 연약함으로 서로를 찌르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미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감사기도 하셔야 돼요. 감사기도 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나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감사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한 몸 되었구나. 내가 저 정도 개인적으로는 막 친밀하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울부짖는 그 애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눈물이 있구나, 감동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장 2절의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 형제 자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또 서로 말할 때에도 감사와 칭찬으로 시작합시다. 그럴 때 영적인 교제의 문이 활짝 열어 젖혀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다라고 한 건요, 이게 바울과 그 동료들이 이 기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였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들은 언제 모였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걸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러나 꾸준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개인의 기도 생활도 있죠.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기도 시간에 모여서 골로새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부족한 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먼저 좋은 점을 떠올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었지만 바울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친분이나 먼 거리가 기도로 교제하는 일에 결코 장벽이, 울타리가, 방해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대충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바울도 현대인들처럼 굉장히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살았잖아요. 조금도, 정말 1분 1초도 주를 위해 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아마도 고백할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주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절대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사실 전도나 교회 봉사에 비해서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했는지 아나요?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이상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기도 하고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가 밀려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 사역을 최우선 사역에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교하기 전에 그보다 먼저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교회 행정은 위임을 했어요. 그렇죠?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 행정들을 위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은 절대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최고의 우선순위에 기도와 말씀을 두었죠. 여러분, 이게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도로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기도함으로써 서로 도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보여준 이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로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눈에 띄는 그런 요란한 일은 아니지만 가장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돕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를 믿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한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 적합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수요 기도에 중보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려운 분들은 자기만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시길 바라요. 차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습니다. 기도로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귀한 기도 사역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시선의 그 지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이라기보다 예수 안에서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만 공급되는 바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성도는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성도는 그 삶이 역동적이에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요, 그리스도께 딱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부어지는 공급되는 생명이 넘쳐 흘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죠. 이게 여러분들 정상적인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은요, 형제 자매를 향한 이 참된 사랑을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결코 타인과 배타적이지도 않고요, 스스로를 고립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그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우리의 이기심을 몰아내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합니다. 믿고 나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죠? 제가 말해버렸네요. 우리가 믿고 나면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고요, 그들의 필요를 보게 되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우려 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믿음은 주위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게 만들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듭니다. 교회를 결국 귀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조금 갈팡질팡한다, 요즘 내가 좀 믿음이 시들하다, 이런 분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성도들이 귀한지, 그리고 교회가 나에게 귀한지 이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귀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같은 초원, 목장, 위원회와 각 부서 기관들을 섬길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간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요새 신방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신방을 갔다가 권사님들끼리 대화하는 걸 제가 운전하다가 잠시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자로 섬기고 나니까 한 사람 안 웃는 게 그렇게 내 탓 같고,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이 안 와서 애가 시고 정말 그럴 수가 없더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귀한 성도들과 교회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진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어떤 관계라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은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너는 행함이 있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믿음 없는 사랑, 사랑 없는 믿음, 이것 둘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거든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닫고 감격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은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사랑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기질이 같고 성격이 같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학력이 같고 또 재력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의 예외 없이 표현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감성적이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요, 형제 자매의 그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바울은 소망 때문에 감사합니다. 소망 때문에요. 이 소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왔다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소망이야말로 믿음과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동기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는 이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계속해서 참으로 믿게 하고 뜨겁도록 사랑하면서 살게 하는 이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먼저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또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요, 믿는 순간에 그 정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은 때가 차면 그 아들을 세상의 심판자로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변하고요, 때때로 우리의 기분도 감정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약속도 불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소망을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샘솟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기가 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사랑은 시간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오늘 먹고 마시다 즐기다 죽는 거, 그게 그냥 나한테 가장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망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순간의 쾌락에 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산 소망이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진 그 성도는 활력을 갖고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겪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를, 영광의 그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는 인내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소망에 대한 첫 설명으로 소망을 마치 하늘에 쌓아놓은 이 금은 보물처럼 말하고 있어요. 땅에 쌓아놓은 소망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물질, 경력, 명예, 지식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은 사라질 것이고 언젠가 그것은 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은 안전합니다. 아무도 이 소망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소망을 무조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의 구원자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소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바울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미 진리의 복음을 받을 때 이미 들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바랍니다. 두 번의 지진으로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은 참되고 새로운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을 소망 중에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의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비밀스러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붙드십시오. 그 소망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소망을 누립니다. 다른 것보다 믿음 주심에 감사하고 조그만 사랑이지만 나타낼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 삶의 터전이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진리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사랑이 소망으로 더욱 불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의 사역으로 성도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힘없는 영적인 교제가 우리 한박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